선지자별 연중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역사에 대해서, 순금등대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촛대에 대해서, 또 금기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종말에 남은 백성이 나오는 종말의 역사라는 데는 하나님이 오메가적인 역사할 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단의 역사는 순금등대 제단이라 그랬는데요. 순금등대 제단은 알파적인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새로운 제단을 세웠죠. 그때 당시의 역사가 이게 순금등대 제단의 역사인데 이것은 그때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완전 역사를 할 그런 제단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일금능의 완전 역사를 할 제단을 뜻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론할 자들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아직 이걸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순금등대 제단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일으킬 그 제단을 뜻하거든요. 그 제단을 뜻했는데 그 제단은 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스가랴 1장에는 정황때가 돼서 하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예언대로 2002년 10월 24일 시작됐다 그랬지요. 스가랴 2장에서는 이제 소년이 나타나서 청정들을 잡음으로 예루살렘을 장거왕을 청정하는 역사로 새 시대의 시작된다 그랬지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어떤 시련이 거쳐서 나올 것이냐, 또 뭘 할 종이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 없는 시련 속에 나오는 종인데 모든 마귀의 참소와 시련을 이겨 나온 종으로서 스가랴 3장 8절에는 그 종은 순의 종이다. 이렇게 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 역사로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나타날 종이 있는 제단이 바로 무슨 제단이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게 순금등대 제단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변론을 자세히 드린다면 이것이 이제 여기는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디하고 똑같냐? 계시록 1장 20절이나 계시록 11장 4절이나 여기에 4장 2절이나 두 첩대라는 금첩대라는 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1장 20절에 금첩대 비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순금등대 제단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나타났을 때 인간 종말의 역사고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이제 7명에 맞는 역사인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의해받았던 것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 역사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7명의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인간 종말의 역사에 종이 받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건 14만 4천 명밖에 못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에이오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받는 방법은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임하여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는 것은 3차 세계전이 일어나기 전에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재단을 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흉내로 낼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인간이 머릿속에서 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와서 진짜 이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순금등대 제단이지. 순금등대 제단이 멋있는 거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가는가를 이제 본문을 통하여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운 같더라 그랬죠.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운 같은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스가랴 성경은 수없는 환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요. 이것이 이제 5번째 환상인데 이때 이제 이렇게 순금등대가 나타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는데 이건 뭘 뜻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천하 만민의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중생받은 자가 기독교인이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잠든 영혼이라고 그랬죠? 때를 몰라 주님의 때가 오는데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각성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언 성취가 어떻게 돼서 지금 어느 때쯤 됐기 때문에 심판 때가 신앙 준비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죽장부 세시작하고 죽장법을 승천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시키는 그런 제단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요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이 인정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10만 4천만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인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자들이 신부단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왕권을 받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다. 그래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재단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제 나올 때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역사일 때인데 이것이 바로 승문전 재단이 시작되는 때인데 그거를 이제 4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등전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전에는 7관이 있고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 숭금등대는 이거는 촛대, 금촛대를 숭금등대로 여기서 번역을 했을 뿐이거든요. 아마 현재 나오는 성경들은 대부분 금촛대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르면 그 숭금대 제단은 바로 촛대계의 제단을 뜻했다. 그래서 촛대라는 일은 뭐를 촛대라고 그러느냐?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는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 재림을 영접하는 그러한 교회 역사를 촛대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신랑 예수를 맞이할 때는 한밤중에 온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비유, 열처의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등대 제단인데 이 등대 제단은 7명의 완전 역사가 있는 제단이다.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뭐 하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필요는 없고 아까 했듯이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 역사다. 7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사 11장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시면 7명이 어떤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영의 역사가 와서 신부단장이 돼서 죽지 않고 피를 승천할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단과 이런 사명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3정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잡고 솟았는 성전을 다시 져야 종말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참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소경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어떻게 짐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언서 계시록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또 특별히 이 예언서는 동방 역사를 중심으로 세일 역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명자들은 이걸 풀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동방 땅끝에 예정된 종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승문대 촛대교회가 왜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되느냐 이걸 잘 깨달아서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도 없고 심판의 환란장에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 영만의 마지막 제단으로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일이고 어느 누구도 이걸 추정할 수도 없었고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인간 영만의 심판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마디로 완전 준비가 된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완전 준비된 성전이나 교회가 뭘 뜻했습니까? 아주 화려해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냉난방이 잘 되고 이게 완전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는 완전 변론의 역사이어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빠짐없이 밝힐 수 있는 교회가 이걸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 이거는 숭금대 제단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한다는 말을 쓴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등불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 그래놨죠. 이게 확실한 예언을 다시 예언자가 나와야 풀게 되는데 그것이 등불이라 이 말입니다. 등불이나 촛불이나 그게 그거죠. 이게 촛불이 켜지고 등불이 켜지는 완전 역사를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제단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도 보면 슬기 있는 처녀는 등불과 기름 준비가 됐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등불이 바로 이게 숭금등대에서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확실한 예언으로
가리키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명과 드린 것이 이사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말씀의 빛을 뜯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것이 빛이었지만 인간 영말에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제레제를 영접해서 천년 평화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내용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빛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역사를 4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구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구 좌편에 있나이다. 이것도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 감람나무는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두 증인을 뜻했는데 세계적인 대표를 뜻했죠. 근데 감람나무라고 해서 쓴 이유는 감람나무는 왕권을 뜻했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가 하나님 집 앞에 감람나무라고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거는 영계 싸움에 승리함으로 왕권을 받은 다윗을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해서 영계 싸움을 잘함으로 이제 다윗 왕국의 왕이 됐죠. 그거를 이제 뜻해서 감람나무라는 뜻을 떴습니다. 근데 수편에 하나가 있고 좌편에 있다는 것은 동서양에서 대표가 하나씩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이제 동방 땅 끝인 하왕국에서 시작했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택한 종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 종이 이제 하나님의 동방 역사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가 맞다. 이런 종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말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감람나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된 이제 권세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두 증인도 역시 두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고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종 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국로대 교회가 세워질 때도 대표적인 종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거든요. 인간용을 해도 이렇게 두 증인의 대표가 나오게 될 것을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도되 이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네가 이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그러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걸 깨달을 자가 없겠죠. 그건 정한 때가 돼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 응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역사도 뭐로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가르칠 때 자기의 교훈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성령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신이 됐다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신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이사야 59장 21절이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신이 임하는 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동안에 예언식의 예수를 모르는데 이걸 알게 할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의 직접적인 역사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기록하는 사명이고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이제 사명의 기대자가 나온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또 가라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랬죠.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네 후손의 입, 네 후손의 입. 사명의 기대자가 3명이 나올 걸 뜻한 겁니다. 세 번째 사명자가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신의 역사의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 변호해서 심플에 따른 지를 변호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의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 성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호의 역사가 오는 완전 변호의 역사가 나오는 그런 제단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신으로 되는 역사고 어차피 기독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기독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거기엔 구원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만에게 보는 성령을 뜻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4장 5절에 이제 보좌 앞에 7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7명을 받은 종이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의 역사가 바로 여기 이제 신으로 되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는 기록하는 사명자가 있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있는데, 그것은 지휘병 같은 것대로 청량하는 달피를 친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의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신으로만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런 열매로 이것이 나오는 역사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사 28장이나 40장 같은 것을 볼 때 정확히 그 때를 또 말씀을 드렸고 어떤 열매를 나타나는 것도 다 증거를 했거든요. 왜 제가 자꾸 때를 얘기하면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밝혀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금능대 제단도 스룹바벨 성전도 이것이 세워지다가 20년이나 가까이 걸렸죠. 14년이나 중지가 됐거든요. 순금능대 제단도 2004년 5월 10월에 세워졌다가 실패를 했고요. 2012년 12월 6일에 다시 세워졌는데 뭐 기간은 똑같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순금능대 제단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알파 역사와 똑같이 진행되는 역사라고 제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바로 신에 의한 역사다 이거죠. 일사천리로 만성통해서 대궐 같은 제단을 뜻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종이 나타나야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제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큰 성전이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순금대 제단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 영혼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7절 9절에 이 제단에서 뭘 하게 되느냐,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주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거든데 스룹바벨의 손이 전지대를 놓았은즉 그것은 또한 그것을 맡으려 하셨나니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산아 무엇이냐 그랬죠? 큰 산은 뭘 뜻했습니까? 대단히 큰 세력을 뜻했습니다. 특별히 인간 종말에 큰 산은 뭘 뜻하냐? 이방 중의 이방인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공산당이 망하는 때가 세상의 끝날이거든요. 아마겟돈 때 완전히 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심판의 역사는 큰 세력들이 다 망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평지가 된다고 그랬죠. 평지가 되는 심판 때가 올 때 머릿돌을 내놓게 된다 이 말이죠. 머릿돌은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심판주의 역사는 심판의 다른 틀의 역사를 통하여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날 걸 얘기했거든요. 그럴 때가 나올 것을 여기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론을 여러분에게 전한 자가 인간 종말의 심판 때인데 이걸 받아서 드려서 은총와서 이걸 은혜가 돼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거든요. 같은 성령 충만해서 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제의 일을 사모하고 의에 드리고 갈급한 자들은 이것이 은총해서 10조 4,000명의 무리들은 이걸 믿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완전히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요 종이 바로 스룹바벨의 종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시대에 스룹바벨의 종이 이 시대는 어떤 종이냐 했을 때 4장 10절에 그 종에 대한 비밀을 또 말씀한 겁니다. 그걸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제 말씀 그대로는 혼접이 물려가는 뜻인데 이제는 인간 영혼의 완전한 예언소리를 해롭게 주므로 마귀의 의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혼접이 물려가서 완전히 깨뜨리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이것을 마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주 역사는 제렌지를 영접하는 역사인데 제렌지를 영접하는 방법은 14만 4천 명의 인맞아서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유일하게 심판주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기록 7장과 11장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변리 나올 때 이걸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들을 참이 많은데 성경을 이 뼈를 듣고 깨닫고 이제 은혜가 돼서 한무리가 되는 방법이 오는 것이 전삼년 만에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차는 기간을 뜻했거든요. 이것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세 상대로 쓰는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인을 맞지 못한 종은 5개월 황충을 한 때 이제 마귀의 기름을 받고 이제 죽음에 피하는 계름 속에 있다가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때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계도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들이 수렵법에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 일이 시작할 때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는 거죠. 왜? 지금부터 대중적인 역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때문에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과정은 2013년도 1월 28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이제 다 떠나고 세 일만이 남아서 이 재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작은 일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종을 들어서 역사를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다림들이 수렵법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종이다 이 말입니다. 다림질을 진 종은 유일하게 한 명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다림질이 이 수렵법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뭘 시작하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말세 역사인데 말세 역사의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종이거든요. 이건 별론의 건대의 역사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근데 아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삼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제 순식간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하고 그 가족들이 나오고 이제 5개월 동안에는 전 세계가 회개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이 돼서 이미 저번째 보호받는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재단이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재단에서는 어떤 역사로 나와서 역사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자 위에 두 감람 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공기름을 내는 두 군감 옆에 있는 이 두 감람 나무는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하되 내 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는 기름 말린 자 둘이니 온 세계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단이나 살선된 단체도 별 주장을 대야지만 이 말씀이 진짜 응하는 제정이 돼야 되겠죠. 두 감람 나무는 이제 왕권 받은 두 종을 뜻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금기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금기름이 바로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어노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죠. 옛날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일에서 이제 금기름을 받는 일은 왕권 받을 기름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남종과 여종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움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대행으로 받는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받는 것은 하나의 영이고 하나의 이마에 임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바로 왕권 받을 종들이 받는 성령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이 되겠죠. 이것이 요한서 2장 29절과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응하게 돼서 14만 4천의 변호성들을 기원으로부터 일으킬 종을 됐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세상에 모세 삼는 자들이라 그려냈죠. 이건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인해권대를 받은 종이 나타나면 이제 서양에서 인해권대를 받은 종이 하나님의 말세상 이제 예언된 역사다. 이걸 인정하는 종들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삼년에 들어가서 37개월 동안에 입맞는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런 재앙을 따지는 분들에서 이제 북방공산당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5개월 동안 진행하면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처럼 온 세상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마지막 5개월 동안 부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 5, 3년만 들어가면 이때 종들은 변화 승천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왕국 부소득을 이루고 있고 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비적 보호체인도 받아서 8년간 전에 양육을 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일로 세상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 종들의 역사할 재단을 뭐라 그랬다고요? 순금등대 재단이다. 그거를 뒤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걸 첫대교회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일곱 금첫대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장 3장도 어떻게 해서 첫대교회와 사자가 나오는 방법을 말씀을 했고 그 첫대교회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기록 10장과 11장의 역사가 14만 4천 명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알려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연애를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18.1 종들이 나오는 조단이 순금등대 재단이니까 스가랴 4장은 어린이가 머릿속에서 생각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연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심판대가 신이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잘 분별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간구해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천사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한량간 안에 죽지 않고 색사하고 자선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